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추석이 들어있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이미 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도 아직도 많지만은 요즘에는 해외나 경관이 좋은 곳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향의 매력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슈도 옛날에는 민주에서 그 다음에 민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민중시대로 바꿔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잘 느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든지 어떤 연유로든지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장막을 가서 볼 수는 없고 먼 곳에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가운데서도 지금도 내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내가 웃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내 중심에는 지금도 가고 싶어서, 지금도 가서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인가를 깨달으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혹시 우리 주위에서는 몇 명이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나도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사정이 되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병원에나 가서 보면은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도 언젠가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그런 날이 정말로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사랑스러운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어떤 건물은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보기 싫게 세웠을까? 어떻게 좋은 땅에다가 기왕이면은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면 좋은데 왜 저렇게 건물을 세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만 건물도 있지만은 하는 대로 건물들마다 아름답게 건물들을 잘 세워놓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밖으로 야외로 나가다 보면은 그런 곳에도 옛날에는 시골 초가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밖에 나가면은 참 경관이 좋아가지고 야 저런 집에서 한번 머물러서 쉬면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질 만큼 그런 집들도 또 많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을 보면서 야 정말로 아름다운 집이구나, 정말로 참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관이 좋은 곳에다가 아주 좋은 재질을 가지고 집을 잘 지어놔서 그것이 살만하고 좋은 것이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운 장막이라고 말씀하는 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또 아니면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많이 부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시편 84편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고라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보면은 전투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투하시면 반드시 누구하고 싸우든 어느 나라든 싸우든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백전백승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는 입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은 오늘 고라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에는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 그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성전, 그곳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장막은 왜 사랑스러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첫째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생각해 보면은 돈을 꽤나 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경호원을 두게 되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호학교가 생겨진 거 아시죠? 고등학교 때부터 경호학교가,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 아들이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경호학교를 졸업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경호를 배워요. 그래 그런 경호원들은 여러 분야에 다 나가지만은 또 중소기업의 회사나 돈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경호원들을 써가지고 양쪽에 딱 보이지 않게 보이게 대등하고 살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경호원들이 잘못해가지고는 오히려 경호원 또는 운전 같이 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이 그 사람의 비리를 다 알고 캐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군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것은 100% 철저하게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모든 세상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영육이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알고 깨닫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은 주의 장막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가 있는가. 아주 요즘에 우리 마트에 가거나 또는 요즘에 이런 데 가면은 없는 것이 없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이소 알죠? 다이소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은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알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네. 부엌에서 쓰는 것, 병따개, 하여튼 필요한 것을 잘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건축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건축 재료들을 보면은 아이고 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살 것들이 또 많습니까? 그게 말 그대로 다이소. 그런데 거기가 다 있느냐 하면은 다는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여기에 그러면 주의 장막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원히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야, 주님 곁으로 가자, 말씀으로 가자, 은혜를 좀 받자, 은혜 있는 대로 가자. 내 영혼은 나에게 부르짖기를 은혜 쪽으로 가자, 은혜 받아야 산다, 나는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에게 나아가야 기도하자. 이게 영혼은 그렇게 내 안에서 부르짖고 있지만은 내 육신의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좀 쉬자, 좀 편안하자. 얼마나 즐거운 세상이 있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새 생명 영혼은 끊임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며 살자, 기도하고 살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육신은 잠깐 즐겁지만은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실컷 먹었는데도, 배부르게 먹고 또 좋은 걸 입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은, 속사람 내 영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죄짐,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시고 또한 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좋다, 참 시원하고 좋다, 참 살만하다, 참 감사하다, 참 만족하다. 그렇게 내 속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는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부르짖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외롭지 않느냐, 고독하지 않느냐, 안식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은 한없는 용서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은 교회라도 용서가 솔직하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한 번만 뒤틀려 버리면 몬수가 되어지고, 한 번만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뒤틀리면은 얼굴도 보기 싫고, 이게 이 세상의 세상사예요.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은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못했어도 지나가면 그대로 끝나지만은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뭐예요? 부부나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한 번 잘못하거나 한 번 등지면은 원수가 되고 그냥 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정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한 부부로 침대를 같이 썼던 부부도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이 나가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은 등이 져버리고 떠나버리고 괴롭고 고독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라자손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품은 70번씩 7번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 주의 장막을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은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내가 수없이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주님은 받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성경에 2가지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허물을 깨끗하게 치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자꾸 허물을 들으시죠.
결혼 전에, 결혼한 지 40년인데 또 잘못하면 40년 전에 결혼할 때 있었던 것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또 들춰내고, 시집 올 때 내 첫 애기 낳았을 때 그게 안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운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게 또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용서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 세상에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 때 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용서의 강이 흘러넘쳐요. 주님은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인 것을 고라의 자손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은 평안이 넘치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나요? 찬양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넘쳐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 평안이 넘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곳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이 평안이 넘친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장막은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부르짖도록 사모하는 궁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뭐 하는 것 때문에 목이 쉬어버리거나 또는 몸이 쇠약해지거나 주의 일 하다가 그래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라의 자손은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으면은, 얼마나 주의 성전을 그리워했으면은 그는 몸이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의 일인데 유럽에 여행을 한 15일 가까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좋은 곳만 다니잖아요. 돈 벌러 가면은 여행지는 못 보고 죽으라고 돈만 벌고 오지만은 여행을 일단 가면은 여행지에서는 제일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보고 다니잖아요. 오랜만에 15일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 10여일 이상이 지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유럽에 있는 느낌이라고. 아마 여행을 잘 다녀오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성지순례를,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한 보름, 한 달 동안은 성지에 가 있는 느낌이 항상 들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번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여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 그 자리가 그리웠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데도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가끔은 지금도 내가 유럽에 있는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가끔은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은 그들은 주의 장막에 있는 느낌을 가질 만큼 쇠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받았던 은혜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섬기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라의 자손은 다시 한번 주의 장막에 서기를 사모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찾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서 쇠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궁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궁정은
성막에서도 성막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순례자들은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막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사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또 하나는 미물 같은 존재까지도 품어주시는 곳이 성전이더라 하는 겁니다.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은 곳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 제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와 제비는 어떻게 보면은 날아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아주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건 어디가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참새와 제비도 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찮은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러워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주의 전에 나가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참새와 제비와 같은 인생들, 하찮은 인생들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향 이야기를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는데요, 이게 고향으로 우리가 가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셨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셨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세상에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의 아들들 많이 있지만은 오늘 간신히 시골에 그저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그저 내 생활에서 굴비 하나도 제대로 사가가지고 가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고 찾아갈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맞아주십니까? 인류대학교 다니는 우리 동네 아이를 뛰어나가서 맞아줍니까? 아니면 인류회사에 버젓이 다니는 남의 집 아들을 맨발로 와서 맞아줍니까? 객지에 나가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직장도 제대로 못하고 번듯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혹 빈손이라도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그래도 나를 안쓰러서 붙잡아주고 그래도 나를 품어주고 그래도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분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이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은 하찮은 제비와 같고 참새와 같은 인생이라도 진심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찾는 것은 바로 그곳에 만군의 하나님,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 통치자이면서도 낮고 천한 자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자이면서도 피조물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는 만군의 군이면서도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품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친구 되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친구 많아도, 이 세상 사람들 많아도 진정으로 나를 품어준 자, 내가 돈 하나 없고 내가 세상에 완전히 소외당하는 참새와 하찮은 것이 되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를 품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 고라의 자손들이 객지에 나가서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레위인들 또는 특히 고라 자손이 참여했던 마당뜰의 문지기로 있었던 그때, 가장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행복했고, 이 세상에서 고대 광실 집을 짓고 높고 높은 곤자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상의 복을 받을 자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탕자는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보다도 저 넓고 넓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딱 와서 보니까 구두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안경도 금태 안경에다가 아주 쫙 뽑아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청년이 하나 떡 나타났어요. 뭐가 붙을까요? 에? 이 말을 제가 참 들어봤어요. 벌초하러 가신 분은 향수 뿌리지 말고 가시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조상님이 향수 뿌리지 말고 이유가 뭡니까? 벌떼가 그 냄새 맡고 더 날아오니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몰랐는데 산에 갈 때는 안 뿌리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딱 팔아가지고 트렁크에 돈을 탁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위에부터 쫙 뽑아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날아들까요? 예? 벌나비가 꽃들이 날아들고, 실제로 그랬어요. 꽃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친구들이, 의리가 넘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 형제 맺고 내건 니건 우리가 같이 한번 살자, 다 그랬어요. 근데 몇 조금 안 가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붙은 것들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친구들도 다 의리 맺고 의형제 맺었던 친구들 다 찾아봤지만은 안 나와요. 안 나타나요.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던 여자들, 그렇게 기분 좋게 나를 세워주셨던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긴긴 밤을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를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를 배부르게 먹고 종들도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그랬더니 아버지는 집은 용서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먹어버린 아들을 붙들어 안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없이 하고 다 처치했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라 자손이 저 멀리 보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명절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는 곳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그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눈 감으면 보이는 영원한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고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제 명절이 되어져서 민족 대이동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새야가 되어지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눈감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